시편 100편입니다. 사권의 맥락에서 앞선 시편들을 요약하면서 이전 시편들 요청에 반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100편은 감사의 시로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은 여호와 통치 시편인 93편, 96편에서 99편을 비롯한 앞선 4권의 시편들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실제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제에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다 하는 것은 감사, 찬양이라는 뜻이죠. 감사하다 혹은 찬양하다의 의미를 지닌 야다에서 파생됐습니다. 시편 표제 중에서 감사의 시는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서 여호와 중심성을 노래했고 91, 92편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을 말했습니다. 93편과 96, 99편은 여호와 통치 시편으로 만물과 열방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여호와의 왕권을 노래했습니다. 94편은 악인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말했고 95편은 구원의 반석이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며 안식 가운데 나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90에서 99편은 언약의 지도자인 다윗의 왕권을 넘어선 궁극적인 왕권, 즉 여호와의 왕권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제 100편에 와서 5구절로 요약되는데 바로 감사의 시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100편은 90에서 99편의 요약이자 이후에 나타날 101편에서 106편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1절은 온 땅이 여호와께 소리를 지르며 찬송할 것을 명령하면서 감사의 시의 문을 엽니다. 여기서 온 땅이란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죠. 앞선 시편들, 특히 여호와 통치 시편들에서 온 땅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온 땅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온 땅은 왕이신 여호와 앞에 입을 열어야 하며 외쳐야 합니다. 1절은 특이하게도 그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메시지를 축약하여 표현한 일종의 생략법으로 보이는데요. 즉 시편 100편의 시작은 간결하고도 강하게 온 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선언합니다. 온 피조 세계와 모든 만물은 왕이신 여호와께 소리쳐 노래해야 합니다. 2절은 2개의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반절은 섬기라 하는 명령이고 하반절은 나아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먼저 상반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1절의 흐름과 연결시켜보면 여호와께 외치는 찬양의 행위는 곧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아바드 명사 형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섬긴다는 것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종이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며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반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외침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종으로서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섬김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후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드러납니다. 3절입니다. 1, 2절에 강조된 감사와 찬양의 명령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우선 3절 역시 명령형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는 알라라는 뜻의 야다 명령형으로 시작됩니다. 감사라는 뜻의 야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알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실천적인 삶을 지칭하죠. 그 삶의 내용은 3절의 나머지 부분이 제시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내용은 대부분 언약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며 우리가 그에게 속했다, 그의 백성, 그의 목양하시는 양 모두 언약적인 표현들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의 백성은 시내산 언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들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개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의를 지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들을 돌아보신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이유는 오직 여호와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95편 3절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4절입니다. 4절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두 번째 초청이 나옵니다. 상반절은 들어가다 라는 의미의 보동사의 명령형이죠. 이 동사는 2절 하반절에서 나아가다로 번역됐는데 4절에서 다시 사용되면서 2절과 4절을 연결시켜줍니다. 여기서 감사는 토다로서 표제에 나타난 말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4절은 100편의 표제 및 1, 2절을 요약 반복해 줍니다. 그런데 처음 당장 한 말은 그의 문과 그의 궁정이죠. 이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1, 2절보다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행동을 할까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됩니다. 이 하반절에 감사하다 하는 것은 야다 동사로서 토다와 어근이 같으며 1절에서 이미 등장한 바 있죠. 여기서 새롭게 처음 등장한 표현은 송축하다라는 바락 동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야 하며 그 성전에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이 시편 100편의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5절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 이유가 상반절에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라는 토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다라는 감정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창조를 해 나가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토브입니다. 토브는 구약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기대와 신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는 5절 고백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반절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성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성을 뜻하는 다윗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그가 허락하신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5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100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그분이 바로 왕으로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이런 이유로 그분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섬김과 전인적인 드림, 하나님 암과 참다운 예배, 영원한 찬양의 제목,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